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학기가 바뀌어서 학년이 바뀌면 담임선생님 오셔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을 보고 IQ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IQ가 높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반장이나 회장을 맡기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비네라는, 프랑스의 비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이 단편적인 IQ의 지수를 가지고, 지능 지수를 가지고 인생의 리더, 인생의 성공을 측정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지나가면서 IQ가 높은 사람이 꼭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기준이 EQ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로 감성 지수. 그래서 한동안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EQ를 높여라, 웅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 웅진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하여튼 EQ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Q라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지능 지수다, 감성 지수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의 저서에 보면 감성 지수라는 단어가 타임지에 처음에 소개되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일반화시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EQ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EQ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IQ나 EQ보다는 NQ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NQ라는 말은 네트워크 코오션트라고 해서 관계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많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성공의 절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성공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IQ나 EQ나 NQ가 아니라 SQ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Q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코오션트라고 해가지고 영성 지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SQ를 높여라. 영성 지수를 높게 갖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언제나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심지어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맞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정반대. 영성지수는 IQ, EQ, NQ와는 전혀 다른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상대방을 치면 오른뺨을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른손을 치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는 단어를 먼저 조건부로 내걸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본 기억이 있나요? 그 고대 사회에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행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층 계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멸적인 차원에서 때리는 행위가 오른뺨을 때리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가면서 성공의 골을 향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잡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에게는 너의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SQ, 영성지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의 SQ, 오늘의 영성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동쪽에 올라가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각이 5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색 병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언젠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이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치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높은 SQ, 영성지수를 소유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게 되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하시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신다는 뜻이고, 아시고 라는 단어는 인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라는 이 동사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치료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고 따뜻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근데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움직이기 거북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38년 된 이 병자 주변에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절망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이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던 원천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20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4번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영어로 가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긍휼, compassion이죠. come, 누구누구와 함께, passion, 고난, 순환, 고통, 번역해 볼 수 있겠죠. 영어의 긍휼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사전적 의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행동, 이것이 컴패션이겠죠.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더 심오한 신앙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자녀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룩하고 고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 이것이 레헴, 긍휼이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돌보면서 사랑을 주면서 보살피듯이 우리가 남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동, 이것, 즉 긍휼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행동, 고통을 이기는 원천,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에서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병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38년 동안 혼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생명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그리고 선착순의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1등하는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1등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1등하는 사람만 그 풍당 먼저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한 번도 1등하지 못했고, 아니 앞으로도 절대로 1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병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등하는 자의 기쁨보다는 영원히 1등할 수 없는 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실천하며 선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이 대접받는 사회, 1등만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1등이 아니라 2등, 아니 꼴찌,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하나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병자를 고쳐준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면서 9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3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을 고쳐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율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심각한 안식일 논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발전되어가는 의미심장한 출발점이 되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쭉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은 율법적 판단으로는 절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SQ, 영성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접근은 판단과 비판과 갈등을 유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적 접근은 이것이 바로 SQ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긍휼적 접근은 사랑과 감동과 힐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율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풀 수 없는 신비의 관계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두 여자 사이에서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집사람이고 한 여자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인 거죠.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C월드가 싫은 거죠. C자가 들어가면 싫은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집,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이거 들어가면 막 경계한다고요.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왜 성경에도 C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안 읽어요? 그래요. 뭐예요? 시편이요. 또 하나 있대. 뭐요? C가 싫은데 또 있대.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만 틀면 C채널, CBS, CTS, 왜 다 C로 시작해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시고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이르시되 얘야 힘들지? 직장생활 하면서 남편 보살피며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드냐? 요즘 김장철입니다만 김장 담아서 시어머니 갖다 주고 얼마나 힘드냐?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알고 이르시되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드세요? 라는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2등을 향한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지를 보고 알고 이르시되, 이 삼박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의 SQ 지수, 영성 지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덜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조금 덜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육체적으로 어렵고 장애를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앞서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하며 2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속삭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든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보시고 아시고 이룰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고 알고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피날 정도로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결핍된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혹시 나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과 출신 성분을 초월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줬고, 여관 주인에게 만일 치료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나 이론이 아니라,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물질적 헌신과 시간적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논문을 쓸 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12시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저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입에는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독일 젊은 애들 둘이, 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애들 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도 어느 정도 되고 짬밥수도 되니까, 야 잠깐만 얘들아 얘기 좀 하자. 독일 애들이 섰어요. 너희들이 개 주인이냐? 아 그렇대요. 야, 너 개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랬어. 그러면 네가 지나가면서 아 미안하다,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제가 독일 애들 잘 몰랐던 거예요. 독일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600만 이상 죽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감히 제가 독일 애들한테. 근데 독일 애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걔보다 못한 외국인에게 내가 왜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되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걔보다 못한 외국인에게 내가 왜 미안하다 소리를 하니?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거죠. 아, 내가 걔보다 못했구나. 독일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나는 걔보다 못한, 저들이 시각으로 볼 때 나는 걔보다 못했구나. 이 절망감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이따 조금 있으면 이제 학위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눈에는 내가 걔보다 못한 외국인이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또 하나의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끝내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IMF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반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궁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둘째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어느 날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 IMF로 인해서 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지도교수는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의 형편을 아시고 저에게 소망의, 치유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독일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많은 장학금을 후원받아서 그 돈으로 제가 6개월 이상 행복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았던 그 긍휼의 마음, 저를 보시고 저의 형편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택트와 온택트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신앙의 무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사람을 힐링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SQ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영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긍휼의 삶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꼴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시고 형편을 아시고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치유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